흔히들 우리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큰 기쁨과 감격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은 일과 좋은 일은 잊어버리지만은 대신 돈 빌려준 것은 절대 잊지 않지요. 그리고 원수 갚을 일들, 마음에 섭섭한 것들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람이 망각의 동물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5천 역사 가운데서 고난을 수없이 당했지만은 임진왜란과 유교가 같이 처절함과 슬라인 상처를 남긴 사건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은 일본과의 전쟁이었지만은 이 6.25는 우리 민족끼리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더 상처가 클 것입니다. 전쟁 끝난 지 벌써 70년이 다 돼 가지만은 아직도 민족의 가슴 속에는 이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쯤이나 이 상처가 아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6.25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살 길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은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아직 아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약함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안다는 뜻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호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국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피십니다. 시편 146편에는 너희는 권력자들을 믿지 말아라. 사람은 너희를 구할 수 없으니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때는 모든 계획도 다 사라진다.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 하나님께만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이렇게 시편에 말씀합니다. 이사야 31장 말씀 보니까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위기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강대국 애굽을 더 의지했습니다. 지금 말하는 우리 치면은 미국쯤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위기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임진왜란의 진상을 자세히 기록한 유성룡의 징비록을 읽어보니까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은 언제 또 다른 수모를 당할지 모른다는 것이 이 책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을 돌아온 명나라 군대는 이 전쟁이 자국으로 확대됨을 끓였고 이 조선 반도에서 끝나기를 바래가지고 그들은 전쟁은 뒤에 두고 일본과 타협해서 쉽게 전쟁을 끝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미명하에 조선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는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미국이라는 나라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나라가 많이 도와주었고 우방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여서 혼났듯이 우리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말씀을 한번 유추해 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곧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라 위기 때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예사전 외침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민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은 세상의 누구보다 하나님 말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전쟁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침략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약자가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6.25도 우리가 약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남한은 곧 북한에 통일될 거라고 예상했었지만은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인간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그런 보장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라고 말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모조리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 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보다 강하며 영원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약함을 인정하고 주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우리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의죠. 더구나 이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신들과 우상을 제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신앙을 버리고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시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라는 그런 권면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살려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지금 너희가 섬기던 신이든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목 트지게 외쳤습니다.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야 낫는다. 돌아가면 그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며 주신다. 이렇게 돌아가자고 목이 터져라 그는 외쳤습니다. 전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은 처절하게 찢어졌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신앙을 보시고 이 민족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계 꼴찌 국가에서 70년 지난 지금은 세계 10위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낫게 해주고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다. 바로 그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약속을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굳건히 존재했지만은 이제로는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간다면은 이 나라 민족은 영원히 하나님 축복 속에 존재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배신하면은 그 결과는 우리 겪었던 어떤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은 바로 우리가 친히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로 교육시키지 않아서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되고 그들이 주를 떠날 때에 그들이 받는 고통, 고난은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부모인 우리 눈으로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분의 복이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는 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컸습니다. 모두가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 없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우뚝 섰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역사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해도 아주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주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결코 장담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자손제대로 잘 살게 될지 아니면 우리 때에 이 축복 끌어질지 우리는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저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눈이 어두웠어. 지금 행복의 눈이 어두웠어. 앞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바로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과하는 겁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고 현실만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실을 제대로 알고 앞을 보는 사람은 그 민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에, 이 축복에, 이 풍족함에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주를 떠날 때에 언제 또다시 이런 아픔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대는, 우리의 세대는, 윗세대는 전쟁도 이겨냈고 가난도 이겨냈지만은 후 세대는 이길 힘이 없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세대에 받을 고통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결코 우리가 이전에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께 돌아가고 철저하게 주 안에 거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 민족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나라 국가 주도로 6.25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이 기념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입니다. 왜 이 기념식을 매년 할까요? 안 하면은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겪지 못한 세대는 전쟁 기억지 안 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이며 우리 삶의 저주인가를 우리가 잊고 살 때에 그 민족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6.25를 기억하면은 6.25가 다시는 안 오고 그 6.25를 잊으면은 다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이 날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전쟁으로 양측 군인 전사자가 71만 명입니다. 죽은 민간인이 15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산 가족이 1천만 명. 전쟁으로 피해 입은 수많은 부상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성과도 없고 효과도 없는 우리 민족끼리의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더 큰 피해는 이로 인해서 민족끼리의 이 사상이 통일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남북 간에 갈라져서 서로 간에 적대 관계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어떤 그보다는 우리의 입은 상흔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 전쟁으로 더 황폐해졌습니다. 7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아물지 않고 더 오히려 이 가슴은 더 아파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빨갱이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은 이 전쟁이 얼마나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황폐하게 만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전쟁의 아픔을 잊는다면은 이런 전쟁은 언제 또다시 올지 모릅니다. 우리 역사를 왜 배웁니까? 바로 과거를 잊지 않고 그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하지 말자는데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절대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이 전쟁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전쟁은 인간이 일으키지만은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절체절명이었지만 주께서 손을 펴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이 나라 지켜주심으로써 이 나라가 적화되지 않냐고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으로서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된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도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도움과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강대국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6.25는 피창 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우리 역사를 50년 뒤로 미루는 엄청난 물질적 피해까지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살기 위해서 독일에 광부로 나갔고 간호사로 나갔고 13 나라 중동까지 가서 그 달러를 벌어들였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내 자식에게는 다시는 가난 주지 않으려고 부모들은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성과 행복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요, 이런 비극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국방비를 무려 50조나 투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국방비 측만 보더라도 세계 9위권입니다. 왜 그 많은 돈을 군사비로 지출합니까? 나라가 약하면은 언제 또 다시 이런 걸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군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민족이 만일 과거를 잊었다면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 한 나라의 민족의 성망성쇠는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0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가 수 없는 돈을 투자하고 나라 지키기 위해서 군비를 증강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안 도와주시면 우리의 수고는 다 헛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 강토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구스의 군대 100만 명이 탱크 300대를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유다의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간다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백성 앞에서 치셔가지고 그 100만 명 모두가 전멸했다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크고 많고 국방비 크고 많고는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께서 붙드시면은 그 전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 민족 힘이 세어서 살아온 거 아닙니다. 약하지 약한 나라였지만은 주를 의지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눈물과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오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잊고 산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6.25 발발 70주년입니다. 나이가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전쟁 겪지 않은 세대가 더 많이 태어날 것이고 잊고 살겠지만은 우리는 결코 이 나라 민족을 지켜오신 그분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 믿음의 선봉에 우리 송나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뚝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가고 민족이 주 안에 거하면서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